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뇌리와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에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한 변방에서 살던 지혜로운 노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노인이 병들었고 이제는 살아서는 아들을 만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하면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고 늘 돌보는 노예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유서에는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아들에게는 그 유산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갖도록끔 그렇게 유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유서를 노예에게 보여주니까 노예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 유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그 사이에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예가 아들을 만나서 사실을 다 말하고 유언장을 보여주었더니 너무 놀라면서 슬퍼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왔고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노예에게 전부를 줘버리고 자기한테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랍비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고 자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네. 아들이 말합니다. 전 재산을 다 노예에게 줘버렸는데 지혜라고요? 이 아들에게는 하나만 갖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랍비가 말씀합니다. 자네도 자네 아버지와 같이 좀 지혜롭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중에 무엇 하나를 가져야 할까 생각을 해보게. 자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에 아들이 곁에 없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가 재산을 다 써버리거나 죽은 것을 알리지도 않고 도망을 갈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않겠나. 그래서 노예에게 다 줘버리신 것이지. 자네는 유산 중에 단 한 가지 그 노예를 선택하면 되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노예에게 전 재산을 줘버린 그 재산 중에 한 가지 노예를 선택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 주었더니 노예는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좋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다. 탈무드의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또 가족들이 또 그걸 받아서
그 유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은 조상들로부터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다가 어려워져서 그것을 집과 재산을 전당 잡히거나 잃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희년법이 있어서 50년째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줄로 정해주신 기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아버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유산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조상에게서 상속받는 재산 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장래에 받을 만한 유산이 많이 있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별로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지혜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유산이라고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말은 like this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히브리 문구에는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유산과 함께 지혜도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기업들, 이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혜가 아름답다 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지혜는 최고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4장 7절 말씀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6장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가 되어 있으니까 인격시하고 있는 걸 보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목적을 추구하며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온갖 종류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노시스, 지식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는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전도서를 기록한 오늘 이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그가 일천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질 주십시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십시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는 겸손과 통하는 것이고, 지혜는 용기이기도 하고, 지혜는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입실철만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서 부모가 기도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혹시 공부를 안 했더라도 한번 보아슴직한 그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말하자면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젖어 있습니다. 아니면 지혜를 주셔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석, 우리 형제를 번성케 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혜를 찾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참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관자요.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소피스트 중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계통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우던 철학자입니다. 최고의 소피스트, 그 당대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지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뒤에 두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지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계시록 3장 말씀처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죄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찬양해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그 사실을 믿는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에 오는 사람들, 오고 오는 교회들과 오늘 우리까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뱃설물처럼. 그래서 예수 아는 것이,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유산. 잠언서 19장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랬습니다. 조상이나 부모를 잘 만나서 유산을 상속받은 분들이 계시면 참으로 분복입니다. 부모님 참 잘 만나신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이지 내 능력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 공짜로 주신 바 은혜라는 것. 그러면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넘부러워하거나 신세 한탄할 거 없습니다. 조상들에게서 몸을 물려받았고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으면 평생 빚진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의 조건입니다. 집과 재물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신세 타령하고 부잣집 금수저 물고 나온 이와 비교한다면 이건 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내가 왜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모를 능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예, 지혜의 그늘과 또 무슨 그늘? 돈의 그늘이라. 어떻습니까? 지혜의 그늘이 좋겠습니까? 돈의 그늘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쇠뇌가 돼가지고 지혜의 그늘이라고 그러죠. 집에 돌아가면 돈의 그늘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영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돈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집은 시원찮아도 외제차 몰고 다니면 폼납니다. 영향력 알아줍니다. 네. 만족을 누리는 것, 그늘은 또 그런 개념입니다. 큰 집에 살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합니다. 소파가 좋고, 예, 펜트하우스 뭐 80평, 100평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집에 분명히 편안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 하면요, 잠언서 25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잠언서 2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집에서 다투고 사십니까? 행복하게 사십니까? 조주선 행복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행복하게 사는 가정. 큰 집의 영향력, 그거 부족할 거 없습니다. 돈의 영향력, 그건 겉으로 잠깐 드러나는 반짝이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와르르 무너져야 예수가 보이고요. 그 건강한 신체가 폭삭망해야, 죄송하지만 병들어 봐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가 뭐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나거니와 상속하거니와, 그 뒤에 문장이 더 재밌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인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파트 몇 평 해오는 남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멋있는 남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유산을 받은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뭐 맞벌이 할 수 있는 뭐 능력 있는 뭐 배우자 찾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여인, 가정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 요셉 같은 그런 순결한 남편. 처음에 뭐 대단한 영향력으로 만난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사니 못 사니 몇 년 못 가서 그냥 괴롭습니다. 과정이 너무 불편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고 다녔습니다.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 원하는 가지고 있어요. 왜? 적의 땅이니까. 니느웨는 아주 포악한 그런 집단이에요. 아주 원수의 나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긴 가고 외치라 했으니까 외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 인간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 40일 후에 완전히 소돔 고모라처럼 불벼락이 떨어져서 다 싸그리 아수르 제국도 그냥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3일 길을 다 다니고 복음을 외치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이제 망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냥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서 너무나도 초막이 더워요. 하나님, 내가 이게 죽겠습니다. 내가 이게 순종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를 키워주시는데 초막을 이렇게 덮었는데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또 왔다 갔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 뭐냐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벌레가 줄기를 다 깔아먹는데 그냥 던져버렸어. 끊어졌다. 그랬더니 그는 시들시들 하더니 동풍에 말라버리고 머리 위에 태양이 작년은 다시 죽겠는 거예요. 또 원망불평이 쏟아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더냐 하시면서 느느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과 재산이나 유산이나 우리가 이 땅에 쌓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요나를 잠깐 시원하게 했던 박능쿨인지 모릅니다. 요나가 힘써 지었던 그 얼키설키 기둥을 짓고 그 위에 이렇게 초막을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덮었던 초막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장막에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조금 넓고 편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안 가져보니까 모르니까 가져보고 내가 그렇게 그 아닌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질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경 이상가는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풀은 마르듯이 인생도 시들은 것이에요. 어떤 영향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면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저 꽃 하나만 같이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절하하신 겁니다. 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그 재산, 솔로몬의 명예, 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는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무한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 곡 해보실까요? 이 시를 적은 사람은 지금은 40, 50 됐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내성마비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 뭘 쓰는 것도 우리처럼 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자 한자 새겨서 박은 이 가사 속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아니 어떻게 공평한데 그게. 그 자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없는 것 있으니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존감이 높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그게 so what 뭐 어쨌다는 거예요 흔히 그 영어 구문이 what 어쨌다고 나는 감사해 나는 현지에 자족할 수 있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 모세가 하나님께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저게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세르, 에흐의 아세르. 즉,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물론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내 가진 것 없어도 살아가면서 깨닫고 보니 아름다운 유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우리는 자존감을 강하게 가지시고 나는 나다. 나는 이미 아름다운 유산을 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그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살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시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혜자의 그늘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십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극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장막집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 밤에 애굽의 그 영향 아래, 바로의 영향 아래, 재물의 영향 아래 살던 모든 애굽 집에는 장자들의 죽음이, 짐승의 초태생들이 죽는 그런 심판이 닥쳤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속을 받습니다. 죄의 씻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갔고 그 핍절한 삶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복을 그들이 받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로 돌아갔을 때는 그 우상의 영향력이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것을 역대기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날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인내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존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전도서 7장 14절 요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그늘이 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가서 내일 일을 미리 한다면 주식 다 긁어 모으고 어디 투자 좋다고 하는 거에 투자할 것이고 엄청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돈과 하나님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가난했던 거 감사해야 합니다. 괴롭고 곤고한 시절이 있었던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감사와 인내와 자족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괴롭고 힘든데 무슨 감사냐 하지만요, 괴롭고 힘든 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날도 우리를 매우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어쩌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굽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기계 인간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겸손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날들,
그냥 평범한 날들은 어떻게 살을까요? 평범한 날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아름다운 유산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